오늘은 두 족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창세기 25장부터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강해는 3년 한 6개월 전에 창세기 강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까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창세기 강해를 하고, 그 당시에는 창세기가 분량이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중간에 다른 신약 성경을 좀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오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시작한 강해가 마가복음이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분량이 작은 마가복음을 하고 다시 창세기 강해로 그렇게 돌아오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복음서 그 마가복음을 강해를 끝나고 나니까 마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 복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났는데,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 그 내용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먼저 좀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창세기 강해로 돌아가지 않고 사도행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 85번으로 그렇게 강해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중에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 끝나면 휴가가 시작이 되는데 뭘 말씀을 던져놓고 휴가를 갈까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 그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창세기 강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부터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 성경 전체를 거대한 족보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창세기를 살펴보면 이 족보라는 히브리어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계보 혹은 족보로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창세기에만 한 10군데 톨레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족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두 개의 족보가 나타나고 있죠. 이스마엘의 족보와 이삭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족보를 만나게 되면 사실은 성경을 읽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족보가 짧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는 있겠지만, 긴 족보가 소개될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에겐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족보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족보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위치를 잘 살펴보면 한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때, 그때 족보를 소개함으로 그렇게 성경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 약 한 3년 반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긴 했지만, 여러분 앞에 본문 그 25장 1절부터 11절 그 제목이 뭐로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죽다로 나와 있죠.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의 죽음이 소개되고 나서 그 다음에 족보가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특별히 창세기의 경우에는 족보가 소개될 때 한 족보만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2개 혹은 3개의 족보가 함께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족보는 누구의 족보일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성경에 처음에 족보가 등장하는데 누구 족보가 제일 먼저 등장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면 누구 족보가 제일 먼저 등장할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이전, 그렇죠. 아담이잖아요. 그죠? 아담.
그런데 여러분, 아담의 족보가 먼저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족보가 먼저 소개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4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가인의 족보가 소개되고, 그 다음 5장으로 넘어오면 아담의 족보가 소개가 됩니다. 근데 사실 아담의 족보라기보다는 가인의 족보가 소개되었기 때문에 대조적으로 누구의 족보가 소개가 되어야 됩니까? 가인과 아벨, 그렇죠. 아벨의 족보가 소개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아벨이 사장에서 가인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인의 족보가 아니라 셋의 족보,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을 새로운 아들 주셨는데 그 셋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5장,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면 아담의 족보가 소개되지만 실제 족보는 가인의 족보와 대조되는 셋의 족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에 가면 누구의 족보가 나타나냐면 노아의 족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족보이지만 실제는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라고 보시면 되죠.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군가? 노아의 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 창세기에서 족보가 둘 혹은 세 개의 족보가 소개되는데, 먼저 소개되는 족보와 뒤에 소개되는 족보의 중요성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소개되는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제외되는 족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제외되는 족보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못 받느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제외된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흘러가는 족보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소개되는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소개되는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흘러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가인과 셋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족보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까? 셋의 족보를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아까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족보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구입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잖아요, 그죠?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여러분 창세기 10장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제일 먼저 누구의 족보가 소개되냐면 야벳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함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셈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어떤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소개된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셈의 족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흘러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이스마엘의 족보와 이삭의 족보를 우리가 볼 때에 어디에 중요점이 있겠습니까? 어디에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캐치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마엘의 족보가 아니라 이삭의 족보입니다. 먼저 이스마엘의 족보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여러분, 이스마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도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 창세기 기자 모세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님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가? 족보를 통해서 또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서 이스마엘의 이 족보에서 이 족보의 주어가 누구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12절 다시 보십시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갈입니다. 하갈.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이스마엘 족보의 주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이삭의 족보를 한번 보십시오. 19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19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여기서 이삭의 족보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마엘의 아버지도 아브라함이고 이삭의 아버지도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족보가 시작되면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족보는 아브라함이지만 이스마엘의 족보의 주어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느 족보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삭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느 족보를 통해서 흘러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삭의 족보는 영적 족보라고 할 수 있고, 또 대조적으로 이스마엘의 족보는 육적 족보를 대변한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은 그 이스마엘이 낳은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죠. 13절 16절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몇 살 위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성경 나중에 이제 참고하시면 이스마엘이 13살 때 사라가 잉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를 놓으면 14살이 되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4살 형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나이 차이가 사실은 많이 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마엘이 몇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까? 12명의 아들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12 지파를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삭의 경우는 어떤가? 여러분, 이삭은 겨우 몇 명 낳았어요? 2명 낳았잖아요. 2명. 야곱과 에서. 그리고 야곱의 때에 가서 야곱이 몇 명의 아들을 낳습니까? 12명의 아들을 낳고 있죠. 그래서 그 12 아들을 통해서 12 지파를 이루어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을 이 족보를 통해서 단순 비교해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 세대 먼저 빨리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세대 먼저 12명을 낳고 2명을 낳았잖아요, 그죠? 한 세대 늦게 이렇게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 처음은 12명에 2명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엄청난 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단순히 이스마엘과 이 이삭을 단순 비교해 보면 이스마엘이 훨씬 더 성공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공한 그런 족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언약의 후사를 만들어 가십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훨씬 더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한 걸음, 아니 1년 수년 더 앞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어떻게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앞서가지? 그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가면 먼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먼저 간다고 해서 여러분 더 좋은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이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눈으로는, 세상적으로는 훨씬 더 왕성하고 번성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스마엘의 족보를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부터 18절은 이스마엘의 죽음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모습을 마무리 정리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보십시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의 죽음과 그리고 그의 후손의 삶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결국 육적 족보를 상징적으로,
육적 족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서 이스마엘이 죽어 누구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기 백성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의 족보의 주어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마엘이 시작될 때 그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마엘은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의 이 출발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애굽인 하갈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당시 애굽은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당시의 애굽은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요 세상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죽어서 어디로 돌아갔다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 애굽, 세상, 죄와 죽음의 곳으로 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지금의 이제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맞은편에 거주했다라는 그 의미는 여러분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으르렁거리고 이 대면에서 싸우는, 계속해서 싸움이 끊이지 않는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육적인 족보의 삶은 서로 대립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싸우고 그리고 세상으로 상징되는 애굽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 이스마엘의 족보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마엘의 족보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 이삭의 족보는 어떤 족보인가?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19절에서 아브라함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말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여기서 족보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았고, 혹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고, 이렇게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19절에서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라고 하면서 끊어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어떤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는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이삭이 그 야곱과 에서를 낳는 이 과정이 생략되고 누가 바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이 바로 이어지지 않고 야곱과 에서를 낳는 이 과정이 소개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를 낳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삭의 족보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 강조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살펴본 이스마엘의 족보가 육의 족보, 죽음의 족보였다면 이삭의 족보는 생명을 향하는 약속의 족보고 언약의 족보고 영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족보는 아브라함이나 혹은 이삭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족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과 에서를 주시는 그 과정을 오늘 이 족보 안에서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삭의 족보의 시작 주어가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이삭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고 이렇게 이어지지 않고 야곱과 에서를 낳는 그 과정이 먼저 소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20절부터 21절 보십시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버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때가 몇 세였습니까? 40세입니다. 여러분, 요즘 지금도 남자가 40에 결혼하는 것 빠른 거예요, 늦은 거예요? 지금도 이게 좀 40에 장가를 간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좀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매우 늦은 나이입니다. 유대 그 문헌에 의하면 미신나라라고 하는 그 유전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남자들은 보통 18세에서 20세 사이에 결혼을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세에 결혼을 했다는 것은 엄청 늦게 결혼한 거죠. 근데 늦게 결혼했는데 또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이를 못 낳는 겁니다. 몇 세까지 아이를 못 낳았습니까? 그러니까 몇 세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저를 보지 말고 성경을 봐야 답이 나오죠. 26절 보세요. 26절.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이삭의 나이가 몇 세예요? 60세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40에 했습니다. 근데 애를 몇 세에 낳았어요? 60세에 낳았어요. 몇 년 동안 아이를 못 낳고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못 낳고 있는 거예요. 그럼 20년, 이게 그냥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20년이라는 이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괴롭고 힘든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후손들을 많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창세기 25장 그 앞부분에 보면 그두라, 후척 그두라의 그 자녀들도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마엘이나 혹은 그두라의 처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자녀들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에도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그렇게 주셨죠. 24년, 25년 만에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 75세 때 주셨는데 아들을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어렵게 이삭을 주셨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뭘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이삭을 통해서 뭐예요? 약속의 후손, 자녀들이 뭐예요? 쑥쑥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몇 년 동안 그 자녀를 주지 않습니까? 20년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태어난 자인데,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들이 더 번성해야 되는데, 그런데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삭이 이렇게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21절에 나와 있죠. 21절 보십시오. 21절 다시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러분, 만약 이삭이 좀 늦게 결혼하긴 했지만 40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아이를 낳았으면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삭을 잘 보아가지고 그래도 이삭은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삭이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냥 1년 만에 애를 리브가가 쑥 나왔으면 아마 이렇게 기도했다 이런 표현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삭은요, 결혼을 하고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간구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아타르입니다. 아타르.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향을 피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미적으로는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향을 계속 피우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몇 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단순 계산하면 20년인데 아마 1년 동안은 기도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죠? 신혼 즐기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아들이 생겨나야 되는 그런 어떤 시점에서 왜 아들이 생겨나지 않지? 그때부터 아마 기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여러분 이 이삭이 기도를 할 때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은 그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임신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에 이삭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도 뭐예요? 20년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이삭처럼 아타르, 향을 피우듯이 이 향이 끊이지 않도록 끈질기게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삭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삭이 20년 동안 지금 아이를 갖지 못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삭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19년째 기도하고 나서 이제 1년만 더 기도하면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뭘 깨달았을까? 자식을 얻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언약의 후사를 얻는 것, 이것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구나. 아마 그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만약에 이 이삭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으면 하나님은 20년이 아니라 30년 또 기다렸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삭이 20년쯤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때 리브가에게 자식을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주시는 이 과정은 이삭이 기도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에 의해서 자식을 얻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리브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임신한 그 내용이 조금 이상해요. 여러분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러분 리브가가 임신한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태동을 느끼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뭘 느낀 거예요? 배 속에 한 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이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울트라사운드 체크를 하면 대번에 알지만 이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마 리브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이제 산딸이 다가오면서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쌍둥이를 임신하는 거 이게 아무렇지도 않죠, 그죠? 오히려 한 번에 두 명의 자녀를 낳으니까 축복으로 여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쌍태를 잉태한다, 쌍둥이를 잉태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길조로 보지 않고 흉조로 보았습니다. 불길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 그냥 아이 낳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를 자연분만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수술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에 쌍태를 잉태한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엄청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아마 느꼈지 않았을까. 그래서 산모가 죽기도 하고 또 혹은 아이가 죽기도 하고 아마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 쌍태를 아마 불길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리브가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지금 자기 안에 쌍태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그가 보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지금 배 속에 쌍태가 생겨가지고 지금 막 둘이 싸우는 것 같이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 해야 되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우리말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잘 안 들어오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영어 우리 NIV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Why is this happening to me? Why is this happening to me? 그러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쌍태가 축복으로 여겨지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네, 이렇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리브가의 반응은, 아니 하필이면 왜 내게 이런 고통, 이런 아픔, 이런 불길한 징조의 상태를 하나님 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Why is this happening to me?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Why?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아, 저는 그런 일이 생길 때에 그것 때문에 오늘 리브가처럼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이 도리어 복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우리 기독교 변증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여러 책을 많이 썼죠. 근데 어떤 책은 굉장히 어려워갖고 읽기가 참 쉽지가 않은 책들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쾌락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 침묵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내가 평온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속삭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게 소리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쾌락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을 즐기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의 이 관심, 나의 초점이 어디에 포커스 맞춰져 있습니까? 내 인생의 즐거움, 쾌락에 맞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활이 평안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속삭임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삭이니까 여러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내 귀에 대고 확성기로 소리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고통 당할 때 그때 어떤 의미입니까?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에게 소리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통 자체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고통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고통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리브가는 20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여자가 낳는데 이 아이를 못 낳으면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본인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이삭의 가정은요, 이 희한합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리브가가 기도하지 않고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삭이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이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되는 가정은 이런 가정입니다. 여러분, 보통의 이 믿음의 가정, 여자들이 훨씬 더 제가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여성분들이 믿음의 성숙도가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가정은요, 남자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가정은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 어떻게 보면 물론 리브가도 기도했겠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드러나는 기록은 이삭이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 이제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느끼기에 쌍태가 생긴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생각.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대답이 23절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다. 내 복중에서 이미 그 두 아이는 민족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의 이 사고방식은요, 철저하게 장자 우선주의입니다. 우리 동양, 특별히 우리 한국도 아들을 선호하고, 그리고 그 아들 중에서도 장자를 유독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참고로 저는 막내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도요, 장자 우선주의였기 때문에 모든 권리가 장자에게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차자가, 동생들이 장자, 형을 섬기는 것이 그게 자연스럽고 그게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자가 어린 자, 장자가 차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요, 신학적으로 이제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별 중요하지 않지만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가면, 특히 로마서에 가면 이 문제가 사실은 심각한 논쟁이 거리가 됩니다.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논쟁의 그 주제는 이것이죠. 왜 하나님은 장자 에서가 아니라 차자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사로 선택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 있을 때에, 태어나가지고 자랄 때에 에서가 장자이긴 하지만 차자인 야곱에게 좀 밀려요. 힘도 밀리고 지혜도 밀리고 모든 면에서 다 밀려요. 그래서 비록 야곱이 차자이긴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차자가 낫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중에 있는데, 모르는데, 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어떤 이런 걸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누구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차자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선택의 문제, 예정과 선택의 교리,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에 그 문제를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로마서 9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을 여러분 참고하시고, 제가 우리 금요일 시간에 로마서를 강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근데 제가 유튜브나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보니까 로마서 강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는 못할 수 있는데, 혹시 나중에 우리 매일 성경에 로마서 우리 묵상할 때 그 부분이 되면 이 부분, 아주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두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와 이삭의 족보. 여러분, 이 두 족보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육의 족보와 영의 족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육의 족보와 영의 족보의 기준, 그 만들어가는 그 주체는, 육의 족보는 사람이 만들어가지만 영의 족보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누구라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리고 야곱을 선택하는 그것도 야곱이 특출나게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보면요, 사실은 야곱이 사실은 야비하고 속이기도 잘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요 훨씬 에서보다 못한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로 이어가고 있습니까? 야곱을 선택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두 족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어떤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야곱이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이 과거의 우리는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택의 교리,
이 예정의 교리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어떤 선한 행위라든지 어떤 조건이 맞추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흠투성이인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래서 때가 되어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사는 것.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하며 사는 것. 날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붙들며 사는, 이것이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남아있는 이 인생이 지금까지는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살았잖아요. 물론 주를 위해서 사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볼 때에 70대 30으로 70을 나를 위해서 30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만약에 살았다고 하면 그걸 한번 이제 바꾸어 보는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내 생에 여러분의 삶이 10년 남아있습니까? 20년 30년 남아있습니까? 100세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의 나이를 한번 빼보세요. 물론 목사님 나는 120세까지 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100세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의 남아있는 삶을 한번 빼보시고, 여러분들 우리 시편 91편 모세가 지혜로운 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내 남아있는 날 수를 계수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100에서 저희 나이를 빼면 45년 남아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그 시간을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70대 30으로 살았나? 80대 20으로 살았나? 아니면 90대 10으로 살았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남아있는 내 생애는 한번 역전시켜서 90을 주님을 위해서, 80을 주님을 위해서, 70을 주님을 위해서, 아니 사실 온전히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게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지금까지 내 삶의 그 이력을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